이별을 할 때의 마음은 언제나 슬프고 아픕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자주 옮겨 다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날 때는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 떠나면 곧 잊혀질 거면서도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을 시작한 게 2007년 2월입니다. 그때가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 시작한 게 아니고 경기가 죽기 시작할 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저는 우리 교회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저희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왔는데 초등학교를 보냈더니 학교에 한국 학생이 자기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님께서 저희 딸은 이 본당 건물 골목을 나를 따라라 그래 애들 끌고 다니는 애 보면은 저희 딸이었습니다. 그런 리더십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학교를 갔는데 한국 학생은 자기밖에 없어요.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프린서플이 교장 선생님이 더 유심히 보고 관심 가져주고 애써주고, 그래서 저희 딸은 오히려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별은 아픈 거죠. 그러나 사실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사실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별을 슬퍼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새로 누구를 만날까? 내가 새롭게 비즈니스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흥할까 쇠할까? 저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뉴홉처치에서 시작을 할 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개척하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또 예배 시간이 1시 반이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올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신 이유가, 역으로 얘기하면 여호수아가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모세를 모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도 그들을 인도해 가는데 떨기 시작하는,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닌 척할 뿐이죠. 익숙한 것과 결별할 때의 아픔, 아쉬움이 있고 새로운 사람 삶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이면서 또 이별의 장면입니다. 마지막 주님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별 장면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슬픔이 없어요. 참 특이합니다. 울고 짜고 석별의 정을 나누고 뭐 그렇게 해도 지금 아쉬울 판인데, 가는 분도 기쁘게 가고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정도 잃었죠. 생업도 포기했죠. 재산도 다 버렸고 남은 건 박해와 냉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시던 예수님까지 가버리면 우리는 뭘 하고 삽니까? 근데 주님이 무슨 월급 봉투를 돈을 좀 주시고 가든지 무슨 당부를 주시고 가면 좋겠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 영화 중에 본 그 조폭 코믹 영화가 있습니다. 가문의 영광인가 하는 영화인데, 그 늙은 보스, 여자 보스가 이제 나는 조폭 생활을 떠난다 그러면서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돈 봉투를 하나씩 이렇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돈 봉투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씩 안아주면서 참 고생 많이 했다, 애썼다, 그런 말도 안 합니다. 또 더 이상한 게 뭐냐면, 그렇게 주님이 떠나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원망하고 아쉬워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헤어지는데. 자, 오늘 여러분 한번 52절을 보십시오. 52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관로로 되어 있고 큰 기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로 1번을 따라 내려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관로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원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본 있다고 하는 사람 거짓말입니다. 사본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본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권위 있는 말씀만을 뽑아서 성경학자들이 모아서 그걸 성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정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치는 겁니다. 이건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배했다는 말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큰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타카라스 메갈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메가톤급의 기쁨으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고 메가톤급의 기쁨이래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실이 빠지고 절망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얘기를 해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를 해도 마치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그들은 슬픔 속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예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홀령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저희 와이프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그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장인어른이 그 거실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떠나는 걸 봤대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꿈에 와오셨구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는데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이미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나는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내가 낙심하고 고뇌하는 모습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런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제자들이 스스로 연 게 아니라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죠. 24장에 열렸다는 말이 세 군데 나옵니다. 자, 열렸다는 말을 헬라어로는 디에노이크테산 또 디에노이겐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는데, 우선 31절을 보십시오. 3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자라. 이걸 헬라 원어로 보면 아우톤데 디에노이크테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들과 함께 30절부터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그게 오픈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영어 성경으로 보면 Open the scriptures to 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디에노이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픈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의 말씀을 오픈해서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가슴이 오픈되면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여러분이 말씀이 풀려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45절에도 보십시오.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도 디에노이겐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은 어둡고 갈등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 말씀이 내 가슴에 들리게 하면
내 가슴은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분이 그 말씀을 열어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속에 생명이 있대요. 그래서 말씀을 열어서 우리에게 오픈을 하면 우리는 생명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죽은 것 같은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고통, 염려, 걱정들이 다 떠나가고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생명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낙심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제자들의 굳어진 마음을 열어서 말씀으로 생명을 밀어 넣으시니까 어느새 그들의 마음속에 어둠은 물러가 버리고 기쁨과 감격이 몰려오는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 메가톤급의 기쁨이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딱딱해진 마음, 문제 속에 갇힌 마음,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생명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21세기를 예견했던 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는 No compromise의 시대가 될 것이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와 의견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갈라지기를 잘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절대로 갈라지죠. 절대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마음을 닫습니다. 그래서 자크 아탈리라는 사람은 호모 노마드라는 단어를 생성해냈습니다. 호모 노마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유목민이라는 거예요. 방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얻고 정착하고 사는 것 같은데 21세기 사람들이 옛날 사람처럼 양이 풀을 찾아 양을 몰고 가는 것처럼 다 마음이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1세기의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노마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요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주님의 성천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게 된 게 뭐냐? 오늘 마지막 절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찬송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찬양이 늘 시끄럽다고 생각한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왜 들으면 저렇게 아침부터 쳐대고 왜 저렇게 마이크 소리는 시끄러울까? 그게 이분에게는 너무나 큰 숙제였습니다. 알파 주말 수행에 올라갔는데 우리가 이제 합심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역시나 찬양팀이 찬양을 열심히 하고 드럼도 치고 막 세게 하고 이분은 기도하기 전부터 왜 시끄러울까? 마음이 다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그 시끄러운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나도 마음이 좀 열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간증문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간증문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시끄러운 소리가 갑자기 아름다운 아침의 새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야, 그 엄청난 일이죠.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너무 시끄럽고 아이고 나는 짜증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시니까 아침 새들의 소리로 들리더라. 희한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 원래 희한한 거예요. 내가 뺏을 수 있으면 가서 뺏으면 돼요. 하지만 은혜는 뺏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임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신년 새벽에 아침에 새벽 기도가 없어서 한번 늘어지게 잤습니다. 아침 7시 반까지 잤어요. 나는 역사 일에 그래 자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4시 반이면 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고 일어나서 역시나 이 버릇은 어쩔 수가 없네요. 유튜브를 켜서 듣습니다. 병입니다, 병. 그런데 무슨 얘기를 보게 됐냐면 일본의 그 파나소닉을 일으켰던 마츠시다 회장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분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미국이 기울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경제가 다 스탑되었을 때도 이 파나소닉만큼은 성장을 했대요. 그만큼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마츠시다 회장이 회사 일에 이제 근심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회사를 이렇게 계속 성장시키려면 힘이 듭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노승이 이런 어려움을 잘 푼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츠시다 회장이 그 노승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노승이 마츠시다 회장이 딱 앉아 있는데 탁자 위에다가 잔을 하나 놓고 거기에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붓는데 계속 붓는 겁니다.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럼 마츠시다 회장이 놀라가지고 아이 그 왜 계속 붓냐고. 그러다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떠났다는 얘기. 뭘 깨달고 간 거예요. 내 속에 수많은 생각이 걱정이 있는데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그걸 깨닫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듣는 순간 이 얘기와 기독교가 정확하게 다른 게 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린 우리 속을 비워서 무의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 속의 감정을 표현하고 비워버리고 자꾸 쏟아내고 그러면 그만큼 가벼워지고 행복해지고 뭐 더 채울 게 있고 그래서 자꾸 자기를 비우려고 그래요. 자꾸 비우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비워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와서 덮여질 때에야 우리 속의 모든 퀘스천에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디에노이겐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열어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린 자꾸 착각합니다. 내 마음의 염려, 두려움, 걱정,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서 지금도 막 주워 담으려고 찾아다닙니다. 지식도 담고 노하우도 담고 돈도 담고 행복도 담고 담배 꽁초도 담고 이것저것 다 닥치는 대로 담다 보면 행복해지겠지. 그러나 그런 행복은요 결국 비워야 됩니다. 저는 그 노승의 지혜가 일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진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꽉 차서 답답한 게 아니고요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해서 답답한 거예요. 많은 걸 담아서 번뇌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번뇌하는 겁니다. 풀리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얼마나 그 고민을 하느냐 그건 더 이상 그때부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열어주시는 진짜 비밀이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 어느 무슬림 성직자와 함께
공개 토론회를 대학생들과 가진 적이 있답니다. 대학생들 앞에서 이 이슬람과 기독교가 다른 점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한 거죠. 근데 한 학생이 일어나서 질문을 하더래요. 질문을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20분 동안 목사님과 또 그 무슬림의 그 뭐라고 성직자에게 두 분의 말을 내가 다 들었는데 실질적인 차이를 모르겠다. 두 종교의 다른 점이 보이지가 않는다. 기본적으로 양쪽 다 신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신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똑같은 말을 왜 같이 이렇게 싸우느냐. 자꾸 그 대학생이 우기더라는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학생은 충분히 존중하는 자세로 각 종교의 독특성을 경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특정 종교의 주장을 내가 진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그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가름해야 되는데, 그걸 고민하고 저울질해서 결정하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정말 서로가 다른 점을 모르는 게 아니라 들어가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냉소적으로 무성의하게 내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닫으니까 두 개가 다 똑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다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 마리아가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성관계를 가진 남자가 없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임신이 가능합니까?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의심에는요, 부정적인 의심이 있고 정직한 의심이 있습니다. 앞에 예를 든 청년은 부정직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말 열고 질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 마음을 닫고 너희들은 같으면서 왜 싸워? 이러는. 그런데 마리아는 정직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묻는 거예요. 그때 천사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리고 하는 말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서야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은혜가 임하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서서 백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떠들어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셔야만 이것이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이냐? 성령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느냐? 이미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우리 속에 감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만지심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50절 보십시오.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약 2마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제자들하고 지금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시면서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공교롭게도 그 베다니는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소입니다. 참 역설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생명의 기적을 보이신 동네에서 주님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눈을 들어 천천히 올라가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누가는 그래서 51절에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 단어를 미완료형으로 적었습니다. 미완료형의 의미가 뭐냐면 주님의 몸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주님을 한참 동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도 빨리 가야지. 기쁨과 경외심의 마음이 그들 속에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 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기쁨이 충만했다, 기쁨이 충만했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늘에서 메갈레의 기쁨이 오니까, 메가톤급의 기쁨이 오니까 그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고 핍박도 두렵지 않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오픈되어지고 하늘로부터 은혜로 임하는 생명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에만 희망이 있고 여기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내 마음을 이제 엽니다. 내가 10년을 닫았던 20년을 닫았던 잠시 마음이 시험이 들었던 주여, 내 마음을 영원히 말씀으로 내게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